네, 오늘은 14번째 시간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살피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난 이후에 성경이 처음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앞서 먼저 그분은 작정하시며 그분의 일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인간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2시간으로 나눠서 하고, 그리고 타락에 대한 이야기, 죄로 넘어가겠죠. 그런 순서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영적이고 좀 의미 있는 것들은 다음 주로 미루고 일반적인 것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사람의 창조가 아주 독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 안에 협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창조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마음 안에 있던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셨는데, 그런데 6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잠깐 멈추십니다. 잠깐 멈추시고 다시 그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창조하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서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만들자 하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들 안에 협의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 피조물이 아주 중요한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주목하고 있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창조가 독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사역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게 하셨고, 공창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무틀 드러내실 때마다 다 말씀으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2장을 넘어가면서 6째 날 창조받은 피조물인 인간에 대하여서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을 지으실 때 특별히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집중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의 독특한 사역은 바로 창세기 방금 읽었던 2장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2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인간의 아주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하고 다르게 어떻게 해요?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피조물들 중에 하늘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이시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은 영혼과 관련이 있어요. 오직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육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천사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다, 영혼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존재는 뭐죠? 육신이다 이 말입니다. 물질적인 요소와 함께 그 물질적인 요소가 환경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혼적인 존재가 있는 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존재는 물질적이고 하늘에 있는 존재는 영적인 오직 한 부류의 피조물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빚으셔서 그곳에 생기, 하늘의 생기를 집어넣으셔서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요소를 결합하셔서 만든 사람은 하늘과 땅을 잇는 아주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제가 7월 달에 그런 강의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아파르라는 단어도 있다라고 얘기했고 대표적으로 아다마라는 단어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파르라는 단어는 의미 없고 경작이 불가능하고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흙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다마라는 흙이라는 단어는 경작이 가능하고 생명력이 있는 흙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파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피조물을 만드시는데 많은 의미 있고 생명력 있는 흙을 놔두시고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흙을 가지고서 하늘의 생기와 연결시켜서 만드셨다라는 것 자체가 창조받을 때부터 인간은 하늘의 생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어떤 요소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저 먼지에 불과하고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고 숨을 쉬고 육신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동물들은 그런 삶을 살아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이란 하늘의 생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채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아무 의미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이야기해 주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생기가 우리 속에서 이 물질적인 요소인 육체와 그리고 육신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물질적인 요소인 이 육체는 하늘의 생기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 또한 하늘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요소 또한 이 육체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란 이 두 요소 전체가 아주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적인 삶은 하나님의 생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의 생기인 이 영적인 존재도 육신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요소가 함께 결합하여 있을 때에만 의미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두 요소 다 하나님 앞에서 갖고 와야 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하도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고 얘기하죠. 행복을 관장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도파민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새로 나온 학설인가 본데. 도파민은 아주 극적인 즐거움,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막 나올 때면 기쁘고 즐거운데 근데 이게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가게 만드는 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세로토닌은 아주 행복을 주는, 잔잔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또 공황장애가 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이 있고 특별히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어디서 나오는가 해보니까 여러분 어디서 나올까요? 놀랍게도 장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전달 물질이 장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달 물질이 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늘 이렇게 장이 좀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체질적으로 봤을 때 소음인 같은 체질, 저 같은 체질이 있죠. 이런 체질들은 늘 장이 안 좋아요. 차가운 거 먹으면 설사하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인상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 세로토닌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나오는가라고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밝혀낸 것 중에 하나는 언제 세로토닌이 나오냐면 햇볕을 받으면서 몸을 움직일 때 세로토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적인 것과 관련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잠을 잘 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을 받으면서 몸을 움직이면 세로토닌이 나와서 이 사람이 아주 행복하고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하나 더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표현으로 의하면 묵상 이렇게 표현해요. 묵상.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거죠. 생각.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또 세로토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이라는, 어떻게 보면 세로토닌을 평안을 주는 물질이라고 해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하면 나오는가 해보니까 햇볕을 받으면서 몸을 움직이고 건강할 때에도 나오지만, 또 하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니까 사색할 때에 세로토닌이 나오더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건 결국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육신을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이런 물질들이 나오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육신적인 삶을 뒤로 한 채 영적인 것만 가지고서 살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도 문제고, 이런 영적인 것을 배제한 채 물질적인 것만 신경 쓰는 불신자들도 문제고, 우리는 이 두 요소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아주 독특하게 두 요소가 연결되어서 창조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 사람 창조에 나타나는 독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창조 즉시 아주 높은 지위가 부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나와 있네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어떤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다스리는 것은 오직 왕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열왕기하도 살펴봤잖아요. 성경 전체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누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왕의 지위를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자기를 주신 인간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셔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태 자체가 딱 다스리는 자로서 서 있습니다. 지시하는 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다 아주 높은 지위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인간 창조의 독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4절부터 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 인간은 가장 독특한 존재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어떤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종류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계속했어요.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는 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소는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새는 새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주신 겁니까? 육신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합당한 혼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형상에 합당한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만 아주 독특하게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의 종류대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법칙대로 따져본다면 동물은 자신의 형상이 있고 자신의 형상에 합당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는 개처럼 살아가고 소는 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무슨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론의 전체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한 주 그 주에 살펴보려고 하고,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저기 나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곡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왜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계속해서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니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때 언제였냐면 남자 홀로 있을 때,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각자의 아름다운 서로의 사랑과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의 경륜적 질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혼자 있으면 이런 삼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권세와 영광과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하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시는, 서로를 대하시는 원리에 있어서는 서로 질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서로 본질적으로는 같으시지만 질서적으로는 다르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서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남자 홀로 있으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움을 담아낼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 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존재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남자 혼자 있으면 티미하고 뭘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저거 굶어 죽기 때문에 저 남자 혼자 있는 거 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광과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삼위 하나님의 경륜적 질서가 있는 것처럼 남자를, 조금 부족하거든요. 남자가 좀 많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남자를, 그런데 여자의 어떻게 해요? 머리로. 그런데 돕는 배필인 여자를 어떻게 해요? 남자에게 순종하도록 하시면서, 여러분, 성자가 성부보다 못하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2위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영광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보다 못하시기 때문에 3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떻습니까? 영광과 본질과 모든 권세에 있어서 동등하시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경륜적인 질서 안에서, 서로 그 질서 안에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낫기 때문에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생명을 다해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머리가 되고, 뭐 이런 남자에게 다스림 받는 거 좋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의 머리를 주셨습니까? 하와가 지어지자마자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니는 내다 이 말입니다. 니는 내고 니 죽으면 내 죽고 니 아프면 내 아프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바라보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한 아담에게 어떻게 하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다스림 받는 것이 좋은 것처럼 이런 남자에게 다스림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지금은 내 남편을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륜적인 질서 속에서 남편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며 보호하는 것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경륜적인 질서와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존재이기 때문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딱 제외해버리면 이 세상 속에서 누가 신이 될 확률이 높은 겁니까? 나 자신을 신으로 올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 복을 주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리심을 실현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선악과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따먹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면서 마치 하나님인 양 서 있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하나님의 형상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인간 창조의 아주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는 것. 그러면 그 형상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일반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창조 이야기할 때 계속 진화론을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진화론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진화론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만약에 피조된 어떤 동물들이나 어떤 피조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멈출 필요도 없겠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시고 그냥 쭉 있었으니까. 그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잠시 멈추셔서 협의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멈추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 종류대로 그렇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만 어떻게 하십니까? 또 멈추셔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인간은 동물들과 다르고 피조물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화론에서 계속해서 인간이 진화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장해서 이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동물들, 그런 피조물들과 우리를 연결시켜서 먼저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물들은 본질적으로 우리하고 달라요. 동물들도 혼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느끼기도 하겠지만, 육신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느끼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동물들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막 거울 보면서 막 이러는 거 봤습니까?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미안해하거나 좀 부끄러워하거나 하는 걸 봤습니까? 절대 동물들은 자의식도 없어요. 그리고 도덕적 의지도 없습니다. 그죠? 먹고 싶으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동물적 욕구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도덕적인 옳고 그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들은 아무리 고등하고 지식적으로 높다 할지라도 IQ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종교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결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예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미개해도 인간은 예배를 드리는 존재예요. 옷을 벗고 다니며 미개한 삶을 살아도 예배를 할 줄 아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들로부터 진화했다, 이 말은 동물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만 독특하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근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격의 일종이고, 또 하나는 진화론은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언제나 상향이에요. 상향. 별 볼 일 없었던 존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나아지는 존재가 돼서 인간이 되고, 그러면 이 말은 앞으로도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발전할 거라는 말입니다. 올림픽 정신도 그렇고 과학 정신도 그래요.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바로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지금 이대로 가면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원받았다라가 지금 완전히 훅 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떨어졌는가에 대한 이유를 살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진화론은 끊임없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타락한 원인에 대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에 대해서 절망하지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의 공격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진화론은 한 혈통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부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동물로부터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 모든 혈통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적인 보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혈통이 아니고 어떤 동물로부터 나왔거나 우리의 시작이 인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인된 근거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근거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화론이 공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고 우리가 죄된 존재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그리고 그 죄된 존재인 우리를 죄되게 했던 아담과의 관계와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진화론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반박을 하고 있고 이제 과학적인 증명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일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사람의 구성적인 본질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삼분설입니다. 삼분설은 인간은 물질적인 요소, 그러니까 육체와 그리고 동물적인 요소, 혼과 그리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요소,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삼분설입니다. 그래서 이 삼분설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본문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자, 성경이 지금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 혼, 몸 이렇게 3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치만니를 혹시 아십니까? 영에 속한 사람을 기록한 오치만니. 우리에게 영적인 참 많은 유익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인간은 육체와 함께 그리고 혼의 기능은 지정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근데 영이라는 기관이 또 다른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데 영은 직감, 교통, 양심이라는 이 세 요소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연결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근거가 되는 본문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좌우에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자, 여기도 보니까 뭐죠?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이렇게 하면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인간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삼분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 학설 그리고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분설입니다. 이분설은 바로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나눠져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삼분설은 영과 혼을 구별하죠. 구별합니다. 그런데 이분설은 영과 혼을 따로 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생기와 이 땅에 속한 흙 두 요소로 지어진 것처럼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요. 영이라는 단어와 혼이라는 단어, 스피릿이라는 단어와 소울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혼용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떨 때에는 예를 들어서 애굽으로 들어간 70명의 사람을 표현할 때는 어떨 때는 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70, 0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영과 혼을 혼용하여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우리의 주장이고, 또 하나는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지금 우리말로 번역될 때 혼인데 사실 원어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인생들의 영. 근데 똑같은 단어를 짐승에게도 써요. 그래서 짐승의 영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과 영이라는 것을 따로 이렇게 뗄 수 없는 거예요.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혼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영이라고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짐승에게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 9절 한번 가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여기도 영혼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되었지만 사실은 여기서 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의 영들이라 하지 않고 죽은 자의 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육체와 분리되어서 육체는 땅에 지금 썩어져 있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혼이라고 표현. 그러니까 영과 혼, 영혼 이걸 계속해서 혼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장 4절도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데,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자, 여기까지 읽습니다. 여기에도 우리말로는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어에는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얘기할 때도,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할 때도 혼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쓰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아까 전에 오치만니나 이런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직감이나 교통이나 어떤 양심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영으로서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요, 신앙과 예배의 최상적인 시행을 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인간을 영으로 표현하지 않고 혼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그 예배할 때 순간에도 성경은 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20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배라고 표현할 때 여기서 목숨이라는 이 단어가 soul이에요. 그러니까 혼이에요, 혼. 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가복음 1장 46절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리아가 찬양을 할 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우리말로 번역될 영혼이지만 사실 원어에는 soul입니다. 그러니까 내 혼이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6장 19절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떤 그런 예배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혼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고, 한 번만 한 구절만 더 찾죠.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여기도 너희 영이라고 단어 쓰지 않고 우리말로 번역되는 영혼이지만 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예배와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표현할 때에도 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영과 혼을 구별하여서 사용한다기보다는 혼용하여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영혼과 육체라고 주장하면서 영과 혼을 분리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5장 23절이나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렇게 얘기하는가? 우리가 성경의 해석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 구절을 해석할 때에는 해석 원리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구절에서 영과 혼과 육,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그것을 나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전체성을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얘기할 때 사실 마음 따로 목숨 따로 뜻 따로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고스란히 세 개가 나란히 서 있다고 해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혼과 영과 그리고 육체를 얘기할 때 이것은 사실 아까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성화와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것을 사람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어떤 총체, 성화의 총체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지 인간을 그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이야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도 관절과 골수를 여러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관절과 골수, 육체의 가장 깊은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눌 수 있다는 걸 사실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이라고 했지만 영혼, 이게 따로 떼어져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구분할 수도 없는 영과 혼 그리고 육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갤 수 있을 만큼 예리하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지 인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구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복음주의 해석자들은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혼과 영을 분리시킬 수는 없어요. 분리시킬 수는 없지만 구별되는 부분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좋겠어요. 인간이란 영을 가진 혼,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 그러니까 그냥 동물들의 혼은 영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혼은 영적인 혼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가진 혼과 육체로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육체와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영혼의 관계예요. 사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도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찾은 진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학적인 어떤 그런 보고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확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없지만 육체와 영혼이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작용을 한다,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더키스 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해부했어요. 아무리 해부하고 뜯어봐도 영혼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꾸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 안에 어떤 영혼은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없겠죠. 그러나 반드시 영혼은 있고 이 영혼은 육체에 어때요? 생기를 주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 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과 표현들을 해내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혼은 육체의 생명인 것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그러면 이 영혼의 생명은 뭐죠?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피에 있고 영혼에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영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도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질 수도 있고 분리되고 난 이후에도 영혼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없어도 영혼 자체는 존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영혼 자체는 활동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영혼의 기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영혼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왜 살펴봐야 될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미 시작할 때부터 얘기한다면 영혼은 어디서 올까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 알 수 없는데 만대 살피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원죄의 교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따라서 원죄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영적인 부분에 이어짐이 없다면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왜 우리한테 왔는가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육체뿐만 아니라 그분도
영혼도 가지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만약에 그 영혼이 처음부터 죄나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부분에 심각한 타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혼 선제설입니다. 근데 사실 이 영혼 선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혼이 이미 저 하나님께 있다가 어느 순간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았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워즈워드라는 사람의 시 있죠. 아주 유명한 시 있잖아요. 이렇게 썼어요. 영광의 구름 흩날리며 우리가 오네. 하나님 우리의 고향으로부터. 이런 시를 썼어요. 송명시. 근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영혼 선제설은 플라톤 사상이에요. 철학에서부터 왔습니다. 플라톤은 선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데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뭔가 있다면 이것에 완전한 어떤 이데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은 선제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좀 우리가 살펴볼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영혼 유전설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간의 영혼도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영혼 유전설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떠한 사람도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는 일을 반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생식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인간이 계속해서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유전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유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와가 창조될 때에도 어떻습니까? 하와를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가지고서 만드시고 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6일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창조를 마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을 계속해서 창조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도 유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성경적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질도 닮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성격적인 부분이나 어떤 외모나 기질, 은사 이런 것들도 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에 영혼은 유전된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대본다면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순간에 레위는 아직까지 없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레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허리 안에 주하와 유나와 예하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허리 안에 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유전되어서 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매력적이고 그리고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된다고 말하면 매우 영혼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어떤 부분으로 간주할 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혼도 유전된다면 어머니로부터 유전되는 겁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전되는 겁니까? 반반 섞이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몸은 유전되어서 올 수 있지만 영적인 이 영혼은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전된다라고 말하면 참으로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인격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자, 인간이 영혼이 유전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쉬워져요.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영혼 속에 있었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서 왔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태에서부터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태로부터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은 그러면 마리아나
요셉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분의 영혼에 죄가 유전되었다라는 심각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게 되고 구원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영혼이 유전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기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영혼 창조설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창조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태아가 만들어진 그 순간에 영혼도 어떻게 하나? 그때마다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점은 잘 모르겠어요. 아이가 여기 착상했을 때 영혼도 창조하시는지, 아니면 애가 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영혼을 창조해서 집어넣으시는지, 뭐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도덕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직간접적으로 작용이 됐다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셨다면서요, 영혼을.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그 영혼은 깨끗하게 지었지만 육신 안에 죄가 남아있어서 영혼을 창조하시고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나올 때 죄인이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로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분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창조된다라면 그럼 원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는 아주 겸손하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될 것은 어쨌든 인간의 부패성이 유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거나 간접적으로 작용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받아야 될까? 영혼은 창조되는 것인가? 유전되는 것인가? 원래 있던 것이 오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영혼 선제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어느 한 편에 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편에도 매력적인 이야기가 있고 저 편에도 매력적이고 아주 진리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람 창조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제가 처음부터 아주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5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협의가 있었고요. 창조를 하시다가 멈춰서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만큼 협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창조하시다가 직접적인 창조를 하게 되셨고, 그리고 독특하게 두 요소를 가지고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수준 높은 지위를 부여하시면서 그런 모습으로서 뭔가 하시려고 만드셨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것 또한 다 알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가지고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일까? 인간의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악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일날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가볼까요? 이것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한 사람의 죽음이 등장하는데 그는 헤롯입니다. 어, 12장 20절,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죽다라는 제목으로 나오죠. 헤롯은 유대인도 아닌데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힘과 능력으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나중엔 예수도 죽이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가 12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이유를
22절부터 한번 보시면 2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2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더라. 자, 우리는 보통 야 헤롯이 봐라 야고보 죽이더니 하나님이 죽이셨다. 베드로 죽이려 하더니 죽이셨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헤롯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도를 죽였다든지 다른 것이 아니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아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것의 키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형상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형상은 어떻게 깨어졌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